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회 각 가정에서 금요기도를 나아가시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올바른 청지기가 됩시다 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16장 우리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니터 약간만 줄여주시고요. 자,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8절로 10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122면 정도에 있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좋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실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첫 번째 음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의 준비보다 영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난해의 구절입니다. 신학자들도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옳지 않은 청지기는 불성실하다가 지금 주인에게 쫓겨날 위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직업을 잃었을 때를 대비해서 사람들에게 선심성 탕감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요. 주인의 것인데, 주인의 빚인데, 주인이 받을 몫인데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주며 선심성 지금 탕감을 해주고 있는데요. 주인은 이 모습을 결코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자신의 앞날을 대비하는 것, 그것을 지혜 있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이 항상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지혜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대비하기보다 영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도 자신들의 미래를 위하여 온갖 지혜를 동원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8절 중간쯤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하는데 영생에 들어갈 자들이 뭘 하고 있나?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구원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빛의 아들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어떠한 지혜를 갖고 살아가고 있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인 우리야말로 영생을 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혜를 발휘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도 앞날을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지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지혜는 영생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지혜는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며 준비한다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의 삶을 가르치시며 그러면 참된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기 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요,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참된 믿음은 구제의 삶으로 드러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또한 난해 9절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죠. 9절 말씀의 이 목표점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받은 사람은 구제의 선행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뇌물로 친구를 매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너그러이 너희들의 돈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받은 사람은 자신의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인해 변화받은 사람은 자신의 물질로 구제의 선행을 베푸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구제의 삶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라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웃을 구제하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늘의 상급을 기대해도 좋은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가족만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흘러 보내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의 인생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의 꿈을 이루는 것이 믿는 자의 인생의 정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의 인생의 정의는 사랑입니다. 믿는 자의 인생의 정의는 구제입니다. 믿는 자의 인생의 정의는 우리 이웃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동네 전도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지역을 전도하며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민족 복음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네에서 전도하고 주민자치를 통해서도 동네 전도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 몇 마디로 절대로 그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말 몇 마디로 절대로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뼈저리게 느끼는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몇 마디, 물질을 절대로 쓰지 않는 인색함,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옥합을 깨트려서라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들이 가슴 아플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분이야말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고 저분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친구구나. 이렇게 사랑을 주고 친구가 되어준다면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말래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 품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주님이 바라시는 인생은 바로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는 인생입니다. 믿는 자의 인생의 정의는 영혼을 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통해서도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은 맡겨진 직분을 합당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그 직분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옳지 않은 청지기가 나오죠.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사실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권찰이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전도사, 선교사, 목사라는 직분을 줬는데 셈해보라. 셈을 해봐라. 카운팅해봐라. 더 두려운 것은 2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의 직분에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주인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비유된 인물 아니겠습니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2절 하반절 보세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참으로 두려운 음성이지요.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할 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성실할 때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두려운 여운으로 남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10절 읽어보실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지 그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기셨는데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지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동암가족 여러분, 작은 일부터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큰 것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삶에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한 우리의 큐티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 같이 읽으시며 주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며 결단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 세상의 대비보다 영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나의 물질로 구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록하진 않았지만
주님이 정말로 성공했다라고 인정하는 인생은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갖고서라도 이웃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참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속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은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이 찬양의 가사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옳지 않은 청지기로 살아감으로 더 이상 너에게 청지기 직무를 못하게 하리라. 이런 무서운 주님의 책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찬양을 붙들고 올바른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신 찬양 붙들고도 기도합니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세상을 준비하는데 급급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나의 물질로 기꺼이 구제하는 삶, 나의 물질로 기꺼이 이웃의 친구가 되어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더 큰 것을 맡을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참된 청지기의 삶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누가복음 16장 오늘 큐티 말씀이자 저녁 기도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무엇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대비보다 영생을 대비하는 깨어있는 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일도 중요하고 노후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고 영생을 대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줄 수 있는 똑바로 보고 똑바로 깨어있는 참된 믿음의 삶, 참된 신자의 삶, 엔 그리스도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상급을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아두길 원합니다. 그것은 구제입니다. 그것은 선행입니다. 그것은 구제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나의 물질로 구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충성하여 주님의 더 큰 것을 맡을 수 있는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올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대비하기보다 영생을 먼저 대비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구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우리 이웃들에게 물질로도 섬기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참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충성함으로 주님께 더 큰 것을 맡으며 또 주님께 최후로 인정받는 참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동암의 모든 가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